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시절, 맨 밑바닥의 시절,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예. 자,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도록 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하는 거죠. 모든 풍부의 핵심, 행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요셉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차근차근 저축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17살에 떠나서 13년 동안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것은 생명처럼 여겼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축하고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 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그 태양 신 앞에, 거대한 살아있는 신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바로의 말이 법이고 죽고 사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것을 저축한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저축하며 어떻게 살았나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따라하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재련하였도다.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자,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나중에 그 발에는 착고가 상하고 그 몸에 쇠사슬에 매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랬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를 재련시켰고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축됐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또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따라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말씀을 따라 살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저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축복과 부요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의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가, 그것이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 흉년의 때에 꺼내어 쓸 수 있는 무기요, 하늘의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저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왕관을 뺏깁니다. 풍부함도 뺏깁니다. 자녀들도 비참하게 세상에게 뺏깁니다. 아간도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아는 것도 또 지식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고 물질도 힘이고 권력도 명예도 힘이죠. 그러나 이 같은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래바람 사나운 광야에서도 다 늙은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윗은 힘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 속에서 로마의 사형수인 바울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또 다른 힘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력이요, 영성이요, 영권이, 하늘의 신비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힘이 우리 안에 저축될 때 우리는 기죽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95%다 그랬습니다. 95%.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은 그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것은 바로 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95%는 못 보는 것입니다. 자외선 못 보죠. 적외선 못 봅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저축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입니다.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관계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도 저축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실까? 사람을 붙여주시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죠. 결국은 어때요? 사람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자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얻었다. 주인의 쟤는 진짜야. 쟤는 진짜 하나님 믿어. 쟤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주인이 그렇게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통째로 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째로 모든 것을 맡깁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통장을 다 맡기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하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그 주인인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쳐넣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신뢰하듯 보디발도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는 술 맡은 관과 떡 굽는 관원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에게 범죄하여 시위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고, 요셉은 왕의 죄수로 들어온 두 사람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맨 막장입니다. 끝입니다. 그것도 감옥도 무슨 감옥입니까? 왕에게 모반을 했던 사람, 왕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니까 완전 끝이에요. 실패와 고난의 끝자리, 그 끝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간이 믿습니까? 그것은 삶의 어두움과 밝음도 같이 있기 때문이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맨 끝 막장에서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막벨라 굴에서 그 흑암의 굴에 있을 때 모여들었던 비류들이 결국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도 애굽의 왕궁을 떠나도 그들은 떠나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보디발이 아내의 일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왕의 죄수를 요셉에게 맡겨서 섬기게 한 것은 요셉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왕의 죄수를 요셉에게 맡겨가지고 돌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얻습니다. 또 하나, 그는 전옥, 그러니까 옥을 다 관리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의 신뢰를 얻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 왕의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럼 따라하세요. 신뢰를 저축하라. 예. 신뢰의 저축 없이 약관의 30세에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축복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위대한 일은 언제나 평범한 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아주 평범한 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대한 한강의 물은 아주 작은 빗방울 하나, 이슬방울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과 가장 평범한 일은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아주 평범한 일 같지만 이게 평범이 아니에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위대함과 연결되는 것이지. 인간관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신뢰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조사님께서 맡은 일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성공 못하면 다른 데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곳에서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형통, 관계의 신뢰의 저축,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섬기고 희생을 통해서 관계를 저축해가고, 진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쌓여가고,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또 저축하고,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되도록 내가 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쌓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 봅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정말 저 사람 좀 왜 저럴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보디발에게 팔렸던, 또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다 돌아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도구들이었죠.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고, 관계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를 뒤흔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실권자가 되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나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도 위로했던 것이죠. 관계의 고통, 관계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오히려 해석하고 축복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돈을 받고 팔려고 하고,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들을 다 훈련한 것입니다. 다 감옥에서. 그러므로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한 감옥은 정치 연수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에 축복해야 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앞에 감사해야 된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다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축복의 언어와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축복의 언어와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말은 저축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몇 마디의 말은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의 이야기. 무서운 것이죠.
늘 말을 하는, 의미 없이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어떤 이야기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인생의 이야기. 축복의 말과 축복의 언어와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를 저축한 사람에게 풍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언어와 기도의 축복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것을 배웁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영적인 일은 딱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모두 다 잘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은 그 한 가지를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뚫리면 다 뚫려요. 저는 고수들을 봅니다. 고수. 자, 우리나라에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잘 투수로 싸웠던 박찬호,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 씨름 선수, 이런 어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이 고수들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겐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고수면 고수겠지, 운동선수가 무슨 뭐가 있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고요. 그들이 철저히 자신의 삶과 함께 저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반짝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일을 그 한 가지를 잘하면 다 잘하더라, 다 뚫리더라 하는 거예요. 뚫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가 죽고 전부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언더우드의 4세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원한경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언더우드 4세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엄살이 많습니다. 엄살.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큰일이 날 것처럼 엄살을 핀다. 근데 한국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한국은 정말 안 된다 하면서도 됐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셨다. 한국은 참 대국이고 큰 나라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한국인 스스로는 어떻게 이렇게 다 작은, 난 못해, 안 된다는 콤플렉스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119년 동안 언더우드 이제 가문이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한국 같은 민주화된 나라를 보기는 거의 드물다.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를 또 바꿔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또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허둥대지 않고 기죽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